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 행하면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릴 때는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떠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그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설교에 다 하겠지요. 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물을 가져갔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말씀을 순종해 할 때에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가면 포도주가 변할 것이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왜 하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돼서야 요한이 기록을 남긴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요한이 다 읽어봤겠죠. 그 책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을 찾아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왜 첫 번째 기적, 여러분들에게 10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을 할까요? 어떤 기적을 하고 싶습니까? 임팩트 있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임팩트 있는 거? 사람을 일단 죽여놓고선 살리던가, 내가 꼴보기 싫었던 애들도 잡아서 반 죽여놓고서 이제 살리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은 어벤져스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어벤져스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 악당? 울트론 뉴스 보니까 울트론은 키가 2m 90 정도? 그게 2m 90 정도를 설정한 거래요. 근데 그
배우가 그 이제 목소리 나오잖아요. 울트론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가 음성을 변조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래요. 실제 사람 목소리.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뒀을 때에 그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배우를 이제 캐스팅해서 그 배우를 딱 시키고 첫 번째 음성 녹음을 딱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립박수 쳤대요. 이렇게 악당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키가 2m 90 정도. 네, 악당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을 죽였다가 죽인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도 하고 앉은 병인을 일어나게 하기도 했고, 그죠? 중풍병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죠? 또 문둥병자 10명을 한꺼번에 살린 일도 있었고, 수마 또 죽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하필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였을까? 그거에는 뭐가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이적이에요. 그죠?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게 표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 표적은 우리가 그것을 본 거. 그죠? 그래서 약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게 뭐냐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불기둥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 도로에서 불기둥 훅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 인천에서 많이 있어 그런 게? 왜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불기둥 훅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 우와! 야 이런 기적이 있나 하고 그냥 가죠. 이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 불기둥을 보고 운전자가 멈춰 서는 거죠. 왜 이 불기둥이 여기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하나하나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무엇을 읽어라?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읽어라?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뭘 읽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읽지 마라.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만큼의 적이 아니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99.9%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요한계시록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뭘로 가야 돼요? 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야. 특히 찾는다면 복음은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고난과 핍박,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가 예언되어 있고 뭐가 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지 이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나?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고 그의 가지 가운데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예비하신 보혜사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것도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죠?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너가 예수를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읽어라. 누가 요한계시록 가져와서 뭐 요한복음 너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설명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 설명한 적도 있고 설교한 적도 있고 요한계시록 관통할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으면은 좋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최고의 성경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 큐티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는 없어요. 특히 이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큐티를 같은 책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한 비전으로 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한 큐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놨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짜장면, 막내 동생 난 치킨.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 엎어버리죠. 된장찌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된장찌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치킨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치킨이랑 밥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잘 안 먹더라고. 되게 맛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와 진짜 저분이 뭐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문제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육적인 것을 채우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너희에게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미쳤다고 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를 그날로 그때로 즉시 어떻게 예수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왜요? 자기 인간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때는 막 예수님 최고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쫓아다니고 호수를 건넜어요. 호수를. 충청북도에서 대전광역시로 건너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건너왔어요. 무리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떡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저가 미쳤는가 보다 그랬어요. 미쳤는가 보다.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저 예수가 미쳤는가 보다. 우리가 찾던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고선 그들이 그 즉시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그것을 에고에임, 신학적으로 에고에임이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엔카운터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지식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부어놓고서 그때 이렇게 주소 담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난이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제자가 있어요. 아난이라는 석가모니 제자가, 그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어요.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나도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 중이다. 그러니 너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같은 질문 가운데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묻거든요. 부자간원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봤던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이 요한의 눈으로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적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냐, 많고 많은 기적 중에.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알면 요한복음이 훨씬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이번 엔카운터를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놀란 일이 날 거예요. 아멘? 지금 천안에서도 이번에 한 10여 분이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엔카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른 엔카운터에 비해서 이번 엔카운터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또 돼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많이 준비하고 있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사건을, 물이 포도주 만든 사건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이들이 냈는데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모자랐다는 거죠. 모자랐다. 잔치에서 모자랐다는 거예요. 잔치에서 음식이 모자라면은요, 그거 굉장히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더라? 저번에 한번 수육 맛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수육 참 맛있게 하는데 수육을 120
120명분을 했는데 200g 기준으로 120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삼겹살 사 먹는 걸 따지면은 거의 한 150인분 이상 나오는 거죠. 150인분이 뭐 넘죠. 굉장히 많은 양을 수육을 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수육이 부족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수육을 반찬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수육이 주 메뉴가 됐고 밥이 반찬이 된 거예요. 짜니까 밥을 조금 먹는 그런. 그러니까 수육을 엄청나게 먹은 거죠. 이번 엔카운터 때도 수육을 먹었으면 좋은데 원래 엔카운터 때 수육을 항상 했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불이 몇 개, 수육 한 번 하려면요 버너랑 이거를 한 6개를 놓고 해야지 돼. 6개를 놓고서.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그냥 한 접시 먹는 거지만 그 준비한 사람들은요 엄청나요. 그래서 지난번부터인가 수육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했는데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엔카운터에서 수육 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내 것만 좀 할까? 갑자기 수육이 왜 나왔지? 음식이 모자라면은 낭패거든. 근데 이 가나안 혼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면 콜라가 떨어진 거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콜라병에다가 물 따라 놓고서 밤에 눈 감고서 딱 먹으면 물이 콜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요 좀 의미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집 가면 여러분 뭘 잘 먹나요? 고기? 스테이크? 저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뷔페집 가서 초밥을 먹어요? 난 뷔페집 가서 절대 초밥 건들지 않아. 그냥 고기만 먹어요. 스테이크. 근데 제가 보통 스테이크를요 뷔페집 가면 한 6개에서 7개 먹어요. 저는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뭐 차가운 것부터 시작해갖고 샐러드를 먹고 뭐 이렇게 미친 짓이야. 왜 미친 짓이냐면 사람의 배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제일 맛있게 먹어야 될 그 순간에 왜 풀을 먹어? 그 순간에 내가 평소에 먹지도 않은 전복죽을 왜 먹냐고. 괜히 막 그 크림 스프 같은 거 집에 사다가 끓여 먹으면 되지. 그 뭐 격식 갖춘다고 뭐. 저는 그러지 않아요. 첫 시작부터 저는 항상 고기를 건져가요. 고기부터 뜨고 고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그때 이제 찾는 건데. 근데 한 번은 베스타라고 하는 제이라고 하는 뷔페를 갔어요. 처음에 제이라는 뷔페를 갔는데 와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크고 진짜 종류도 너무 많고 갔더니 스테이크가 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참 맛있게 먹었던 게 칠리새우, 이만한 칠리새우. 한국에서는 이만한 거에 감동하지만 이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가면은 새우가 이만해요. 굵기가 이만해 심지어. 이번에 아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문자가 왔어요. 싱가포르 신청하라고. 지금 신청하라고.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돈이 입금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데 어느 날 갔어요. 어느 날 갔는데 스테이크가 목살 스테이크로 바뀌어 있고 칠리 새우가 없는 거예요. 가격은 3만 원대인데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한 접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오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진짜 다시는 제이뷔페를 가지 않았어요. 물론 비싸서. 근데 그건 뭐예요? 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음식이 떨어져도 기쁨이 사라지고, 모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또 모자란다는 의미는 뭐냐면 답답하고 절망적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답답하고 절망적이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되게 막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려는데 김밥이 1,500원인데 1,400원 있어요. 이 절망. 옛날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옛날에 버스비가 이제 얼마씩이에요? 1,200원. 1,200원인데 버스비가 딱 1,000원 있어. 1,000원 갖고 어떻게 해? 아이씨 1,000원어치면 태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옛날에 진짜로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딱 기본 요금에서 200원, 1,800원 기본 요금일 때 2,000원이 있는 거야. 근데 상황이 택시밖에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딱 타고 어디 가주세요. 가주시는데 2,000원 되면 세워주세요. 2,000원 되면 세워줘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족하다는, 이 모자란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절망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의미는 있던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절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모자란다는 인생에 가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현우 키도 모자라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왜 웃어? 키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어제 현우가 이렇게 만났는데 리더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우리 호경이가 제 보약을 이렇게 줘줬어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몰랐어. 그냥 원래 보약 먹으면은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래 그냥. 이게 한약이 맞는 건지 제대로 조제가 된 건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의심스러워서 아직 먹지 않고 대기해놓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제 만나는데 그저께 몸이 너무 아파갖고 움직이질 못했대요. 그냥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었대. 그러니까 병원을 갔냐 했더니 아니요 아직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냐? 빌려서 가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내가 병원을 가랬더니까 빌려서 병원을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잘 빌려서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내릴 때 병원 가라고 이제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병원비 없는 다음 얘기해 와서 줄게.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마음이 이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누워갖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병원도 못 가는 신세. 눈물 나는 거. 안 울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모자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청년 실업이 역대 최고거든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취업은 안 되고 돈은 없고, 지금 제2의 푸어족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아직 뭘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모자라는 것처럼 영어 점수도 모자라요, 학점도 모자라요, 지갑에 돈도 모자라요, 학벌도 모자라요. 다 어쩌면 우리는 모자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몇 번 망하면서 이제 어려워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았다면 우리 집이 예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없는 것보다 풍족한 게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거든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절망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씩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쳐고선 시험 성적이 부족하니까 생전 기도 한번 하자던 제가 46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매달릴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나를 채워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 부족함이 때로는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하기 원하면 내가 채워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때로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의 모자람이 점점 커진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었거든. 다 모자랐잖아요. 다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막 서둘러서 막 더 하고 막 해도 아무리 해도 1억 이상의 돈이 안 나오는데 과연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은 불가해요. 지금 그건 불가해요. 1억을 가지고 8억짜리를 질 수 없는 거니까 불가한 거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나도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막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목사님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그저 지켜보기만. 가만히 있어. 이 싸움을 지켜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싸움을 지켜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지. 전쟁을 하나님께 쏟겠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너는 지켜봐라. 모세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넌 지켜봐라.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넌 지켜봐라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지켜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벌벌 떨고 있었지요. 10,000명의 영혼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300명만 남겨놨거든요.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 뭐랍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넌 지켜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기도원이 그것을 믿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원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300명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13만 5천 명이 그 안에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을 이러는 거죠. 자기네끼리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300명은 내려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야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가 바로 그러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지금 전쟁이 지금 잔치 가운데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전화하면은 막 갑자기 술을 배달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술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술이 나오지 않아요. 발효식품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유대인의 결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돌 항아리예요. 물을 항상 담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잔치에 흥이 깨졌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항아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이 포도주가 없는 이곳에 그 항아리에 주님은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다시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소망의 것이 일어나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 항상 시작됐네. 그럼 가서 뭐야? 얼마나 잘 맞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포도주를 갖다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따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이냐? 저는 이 물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은 뭐예요? 맹탕이죠. 맹탕, 어디에나 있는, 그죠?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 흔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 흔하죠.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냥 흔하지 않아요? 그냥 대전시내 나가면은 그냥 있을 법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그죠? 너무나 흔한 사람들. 맹탕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야. 물과 같은 맹탕의 인생들을 포도주와 같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축사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너희는 물을 채워라. 그리고 다시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뭐 액션 취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러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칭칭이 묶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할렐루야. 네? 눈을 떠라 할 때 눈을 떠지잖아요.
요한복음 9장인가요? 요한복음 9장인가? 9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할 때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다. 너희 눈을 그 사람의 모자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모자란 인생인데 그 모자란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밖에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변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들어있던 항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은 그것을 믿음으로 떠서 나갈 때에 그 물은 뭘래요? 포도주로 변화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이제 포도주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물이 아니요 포도주니 포도주면 하나님의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해지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아침에 확 변하기를 원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확 바꿔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 변화 가운데는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현재 은혜 받은 내가 부딪히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은 훨씬 빨리 변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이기는 사람은 더디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싸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의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예수를 만날 때에 그때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이 포도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의 것으로 주님은 바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썼다 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보세요. 물은 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물은 돈 주고 사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가서 물을 길어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돗물 열면은 언제든지 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 물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가도 그냥 흔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그냥 흔하게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항아리에 담으시면, 할렐루야, 항아리에 담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항아리를 빠져나올 때에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교도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까? 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만났을까?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과 옆에 있으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죽어가게 돼 있고, 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했어요.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내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네, 그냥 상상하면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약속? 밥 사주는 약속. 또 대열이는 차 사준다는 약속. 또 누구 해볼까? 나연이는 교회 오는 약속. 친구는 식군동 간대.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약속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 노트북 고쳐주나요? 윈도우 깔아줄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의 약속이 기대가 돼요? 빌 게이츠의 약속이 기대가 돼요? 왜 빌 게이츠의 약속이 기대가 됩니까? 네? 빌 게이츠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목사님은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예요? 새로워진 여러분들을 내가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했고, 여러분들이 부유했고,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은,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나안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엔카운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엔카운터 이제 이번에 55명이 해요. 55명이 엔카운터 참여하는데 55명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엔카운터 서프라이즈 엔카운터 끝나고 탈락하려고. 55명 이번에 엔카운터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물과 같은 맹탕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포도주와 같은 귀한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되세요. 항아리는 그대로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항아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그리고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지실 거예요. 도우미로 참여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우미 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강하게 일어나요. 갈급한 자에게 성령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기대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는 포도주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술 취하면은 나쁜 걸 내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걸 냈는데 지금은 더 좋은 걸 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 넘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지만, 그죠? 더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요한복음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지금부터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알아져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갔을 때에, 3장 16절에 갔을 때에 3장 16절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으시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할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이 열매를 맺고 또 빛나는 인생이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요한복음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제2의 요한복음의 작가입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진실복음? 수정복음. 수정복음은 계속 수정해야 돼.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다시 쓰여져 가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가장 쉽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를 믿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닌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보고 그를 믿었다. 이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안에 그 주님을, 내가 믿어지는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포도주 틀에 담겨질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다 여러분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전의 생각,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아까 우리 진영이 듣는데 내가 많이 감동. 내가 듣다가 박수, 나도 모르게 박수 쳤어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온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야. 잠깐 가서 재미를 느끼고 다시 돌아오고, 재미를 느끼고 다시 돌아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건데, 재미만 느낀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여기 다 지금 다 아베 집 떠나서 이리로 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베 집 떠나서 이리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어야지 돼요. 네. 보면은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등하지 말아요. 여러분들한 하나님이 너희 떠나라 했다면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어두고 고향에 묶어두고 어떤 일에 묶어두면 그 묶여있는 동안에는요 그냥 즐거움만 있다가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자유케 되기 원한다면, 자유케 되기 원한다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고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시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게 해요. 20년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도 나사렛을 떠나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이방인으로, 그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떠나세요. 과거가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어요. 과거로부터 떠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고향으로부터 그것을 떠나세요. 새수를 새 포도주 틀에 담기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담긴다면, 이 포도주 틀이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담궈줘야 되는 거예요. 틀은 그대로고 포도주가 새 거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저는 그 많은 사람을 봅니다. 주님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담을 수 있어야 돼요. 10만 원 들고 공주를 나왔. 근데 그 말이 아까 은혜가 됐어. 10만 원 들고 공주를 나왔는데 몸무게는 뭐 5kg, 6kg, 7kg 막 찔 정도로 잘 먹고 막.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까요? 우리 엔카운터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이곳에 엔카운터 참여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엔카운터가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물과 같은 내가,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물과 같은 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주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가 나에게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엔카운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물이 아닌 포도주의 인생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터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그곳이 모자랐다라고 얘기해요. 모자랐다, 부족했다, 뭔가 연약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죠. 여러분,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상처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거 그대로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요청하십시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모자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항아리와 같이 변하지 않았다 해서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원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십시다. 나의 인생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기쁨의 인생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 이제 엔카운터를 위한 기도회가 내일 마지막 한 번 남았죠? 네.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은 여러분 훨씬 더 엔카운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함께 환영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 형제들만 나왔네.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우리 형제들 환영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들의 인생에 항아리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무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있을 가운데 고백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은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